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삼손 이러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아주 힘이 센 그 헤라클레스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 근데 그 삼손의 힘이 보통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긴 사람이 아주 뭘 잘하거나 그러면 역시 삼손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된 본문의 앞쪽에 보면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이야기가 기록이 쭉 됩니다. 그런데 13장부터 쭉 기록이 되면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이러는 장면에서 삼손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 큰 힘을 발휘할 때 항상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무찌르거나 아니면 사자를 무찌르는 그 장면이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내 조건, 내 상태,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만 하시면 나는 어떠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처럼 삼손 역시도 그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힘이 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포도의 소산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면서 일평생을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술로서 내가 기술을 습득하고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아니면 큰 힘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작건, 내가 좀 가진 것이 없건, 내가 키가 좀 작건 이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작건, 볼품 없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작정만 하시면 우리의 삶이 크게 되고 많게 되고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 이야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300명의 그 군대를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대를 상대로 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300명의 그 기드온의 용사들이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일당백이고
일당 1000이기 때문에 10만 대군을 다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300명이라는 사람들이 10만이라는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주의 영이 우리와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이 땅의 삶을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걱정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좀 영향력을 좀 줘야 하는데, 좋은 영향력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들 자신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상대로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1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삼손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블레셋 전체도 골치 아파하는 것처럼 세상도 분명히 어떤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악한 세상 가운데 구별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세상에 하나님의 그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삼손에게 오늘 생기지 말아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사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보고 그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기생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오늘 본문 16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태양의 아들 이러면 신화에 나오는 이름 같지만요, 어쩌면 그 말뜻에 깊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삼손이 한 기생을 보고 그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이 기생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들릴라입니다. 원래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나약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들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이 데라일라라고 해서요, 밤, 저녁 이런 뜻과 발음도 비슷하기 때문에 들릴라의 이름을 이 데라일라, 밤이라는 이 이름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다시 연관시켜서 해석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 밤의 여인을 보고, 밤을 보고 그게 좋아서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이 들릴라 때문에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됩니다. 태양의 아들이
밤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두 눈이 뽑혀서 영원한 암흑 속에서 죽었다라는 그 표현으로 보통 이 사사기의 삼손의 기사를 우리가 설명하기도 합니다. 들릴라가 밤의 뜻이든 약한의 뜻이든 우리가 삼손의 삶을 보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삼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사사가, 거룩해야 될 사사가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준비하고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야 되는 그 사람이 기생을 보고 이방 여인에 빠져서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 눈이 뽑혀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건 20년 동안 구별된 사사로서 지금까지 쭉 살아왔건,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자만한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0년의 기간 동안에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습니다. 그 20년의 기간 동안에 잘 하다가 구별된 삶으로 머리털도 밀지 않고 포도의 소산도 먹지 않고 잘 지내다가 삼손이 넘어진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 그가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지금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내가 얻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붙들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러한 고백이 매일매일 삶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사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가 맡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끝까지 본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나는 잡은 줄로 얻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그 고백이 그의 삶 속에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일순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의 시초인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또한 그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은 그러한 그 유혹 속에서 3번이라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여인의 발을 베고 누워서, 무릎을 베고 누워서 그 유혹의 자리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그것에 앉아 있으면서, 그 위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이고 유혹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와야 하는 겁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어쩌면 내 마음속에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는 하지만요, 내 마음속에 그 유혹이 아직까지 달콤하기 때문에 그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돈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이 물질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만이라는 겁니다. 성적인 문제, 아니면 권력의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러한 유혹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유혹에 이겨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자만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이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 자리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태양의 어두움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밤의 유혹 가운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차고 나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적은 일이랄지라도, 우리가 볼 땐 적은 일이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볼 때의 그 적은 일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이행해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힘을 발휘해 주신다는 겁니다. 유혹의 순간,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순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